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첼랭과 모양이라는 더무터는 성경에는 이 두 가지로 나와 있지만은 이것은 병행구로 이렇게 문법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어입니다. 하나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형상이 따로 있고 모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은 영이신데 과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외형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런 영향을 우리가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있는 그 영적인 속성, 불변성이라든지 자의식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창조성이라든지 공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우리가 본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격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혹은 햇불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동산에 거니시기도 하시고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야곱과 실험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체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이런 보이는 창조물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자연적인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은 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방편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그런 관계는 교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불병성과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성향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그 모습은 완전한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는 발전해 나가는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고 불멸적인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든 것이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불멸성과 그런 완전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 역사적인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성해야 할 그런 운명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운명,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형상을 닮아가야 할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그런 인간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점점 교제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관계하고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 부부가 있지만은 그 부부 관계가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그저 일 중심으로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서로에게 행복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은 서로와의 관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해 나갈 때에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관계 중심이 되었을 때에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서로 채워지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 중심이라고 하면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중심일 때에 그 관계는 기쁨이 있지만은 일 중심일 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인간과 관계하고 세상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감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입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에게 속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속성,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 근본적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형상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분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소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것 혹은 나의 사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 그 성품을 닮아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이런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런
긍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본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신앙의 목적임과 동시에 유일의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화나 성숙을 위한 목표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신앙 성장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 과정은 바로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요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되고 땅의 물질과 육적인 유혹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땅의 것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이런 우리의 목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유일의 과제요. 오늘 교회의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형상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복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이 소원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목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아서 우리는 그날의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 가운데 그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도록 하시고 그 형상을 점점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아버지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 다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